이 시간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이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가난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 저들이 진정 백성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을 위한 아버지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책을 잘 펴서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고 참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할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워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영의 세계, 육의 세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또 영의 세계에도 이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이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성령께서 왜 오시느냐? 육의 세계에 제한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영의 세계에서 곧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죠.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도 12명이 제자로 항상 주님과 붙어 다녔는데 자, 오늘은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추려서 3명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자, 영의 세계에 높은 사람은 누구냐? 영의 세계에서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한 영의 세계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결정하게 되죠. 오늘 나온 이 3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눈치가 없고. 자, 그런데 주의 일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는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성품이 영적인 세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야고보는 율법을 잘 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훗날 낙타무릎이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져서 낙타무릎이라고 불렀었죠.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던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죠. 또 요한은 가장 어리면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가슴에 자기 머리를 의지할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죠. 그는 훗날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보면은 사랑이 그 주제가 됩니다. 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빛이시죠. 환하게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환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도 아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데 옷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될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이제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너무나도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니까 아주 빛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그가 쓰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옷이 천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할 때 바로 육의 세계에 있는 것도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함은 육적인 세계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자,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 이것이 맞겠죠. 자,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보는 영광을 보게 돼요. 자, 엘리야는 수백 년,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이 시대에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가?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이 방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으로 인도되어 순식간에 에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이 네시한테 갔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또 후련히 이 성령에서 사라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이 모세는 제사장 곧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이시게 되는데 자, 이 두 사람과 얘기를 한다. 자, 그만한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가, 얼마나 높은 권위인가를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일단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랐고 그 충격을 받아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보면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 곧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화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에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정신없이 막 말을 하게 되는데 초막 셋을 위해서 짓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을 위해서 하늘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경험했을 때 바로 영의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죠. 또 하늘에 있는 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7절에 보면은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했고 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이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이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으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듣고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의 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겠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데 그들도 부활은 없었어요.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 자,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높으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확증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비록 그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스스로 살 권세를 가지신 곧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육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하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영의 눈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문제이죠.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들이 풍랑 가운데 거의 죽기 직전에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때 지진이 나고 막 무덤이 열리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보고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들, 이들은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남이 그렇다고 해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 신앙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듣기 싫은 이 여로보암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손을 들면서 저자를 잡아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손이 말라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열왕기상 13장 6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왕의 손이 말라서 구부러지지 않았는데 이때 왕이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 여로보암은 분명히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이 병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 아는 그런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통하는 분,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죠. 그가 쓴 이 꽃이라는 시가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거기 보면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고 있고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두드릴 때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맹인들이 있었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중에 바디메오만 눈을 뜨게 돼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나가던 예수님을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적극적으로 부르고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에 많은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힘들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는 멀리서만 보던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서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육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영에 속한 세계의 이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영의 세계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영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활동하는 더러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귀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더러운 이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이 존재이죠. 귀신은 마귀의 졸개로 사람에게 들어와서 질병과 사고를 일으키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세계에도 등급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자, 영의 세계, 육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속한 악한 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이 사단 밑에는 각각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밑에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차관이 있고 그 등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이런 등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쫓으신 이 벙어리 귀신은 조금 높은 레벨의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8절을 보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이 참 창피했죠. 분명히 그 이전에 전도 여행 갔을 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오늘 이 집에 와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쭤보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 곧 레벨이 높은 귀신은 오직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할수록 강한 종류의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거나 어설프게 대충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죠. 25절에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의 세계가 풀리니까 육의 세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 귀신이 잡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아이가 바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을 가져오는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종 이 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교만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일부는 타락하게 되는데 왜 타락했는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의 세계에서 받은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의 세계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죠. 자, 영의 세계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바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은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존재하는데 영의 세계에서 존귀한 자로 계속 유지하려면은 육의 세계에서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최고의 먹거리예요. 교회 내에서 내가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자는 영의 세계에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영의 세계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예수님으로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에 속한 영의 세계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의 세계에 풀릴 때 우리 육의 세계도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하시고 또 이 땅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또한 영에 속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간절히 알고 사모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이 광고 말씀드리면은 주일날 오후에 이 2시부터 4시까지 자발적으로 오셔서 헌금 내도록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8시에서 11시, 목요일날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그러니까 13시에서 16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개방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개방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아 집사님하고 이제 최민숙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지금 많이 잘 회복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지인 에드문도 우리 형제님의 부인이 또한 목요일 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종양 수술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영의 세계에 속하여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